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좋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일종의 분명한 협박을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서신을 먼저 보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 안의 권징은 어느 의미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라는 단어로만 있고 심판과 노함과 이런 벌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독교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 일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확실한 것만큼 다시 오실 때는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며 이 세상을 끝내시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죄 지은 자들과 진리를 떠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의 좀 험악해 보이는 언사들은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말하자면 권징으로서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오냐오냐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그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한면으로 볼 때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속아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는 그것이 계속 늘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쫓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다뤄야 하는 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었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대야 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고 교회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중단되는 셈이고 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의 어떤 대리자로 서 있는 책임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굉장히 미루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벌받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버린 자들이 죄 짓는 데 대해서는 저들의 죄가 관영하여 그 엄중한 벌을 자초하는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벌을 내리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봅니다. 무엇이었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기다리십니다. 벌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건 물론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로 주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저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 죄가 무르익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할 때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벌을 그때 가서 받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도 더 지나서요. 그 기다림은 그냥 용서와 그냥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일에 대하여 그 최후의 심판을 예비하시는 기간으로 사실은 무르익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중간중간에 간섭하사 꾸짖으시고 매질을 하시는 것은 버려두시지 않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우리가 안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멸망의 자리로 완전히 망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중간에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이 치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도 아무 실수 없이 똑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아무도 능력이 있거나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곁길로 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진지하게 순응해야 되고 그것이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한 경고의 진실된 내용이요 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방을 옳은 자리로 보내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 갖는 마음이지 방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예를 들냐면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 왜 이 예를 들으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약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약하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차단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칼을 빼실 수도 있고 채찍을 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나머지야 무엇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땐 약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건 약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혼동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열심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 우리의 신앙이 늘 좋다 또 용서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중을 해야 되고 시종을 요구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벌을 줘야 됩니다. 벌을 주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벌을 주는 사람이 정당치 않고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누구에게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벌을 줄 자격이 없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의 집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제 성결케 하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성결을 지향하시는 열심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조직과 기구와 질서를 가지게 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조직과 질서 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시정을 받지 못합니다. 꾸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디 성가대 들어오시든지 봉사부서 어느 곳에 저희 교회 같은 각 위원회에 소속을 하시고 또 구역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했다 안 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무슨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뭘 싫어해요? 바로 이걸 싫어합니다. 이 지적받는 걸 싫어하죠.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깊이 연루되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다 뺏길까봐 겁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는 왜 믿나 몰라요. 혹시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어떡할까 해서 하나 믿어둔 거라면 저도 더 이상 권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진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모든 배우는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못할 때는 잘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못할 땐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왼수들이 꼭 시험 보고 나면 잘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잘 봤다 그러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듯이 자기 잘한 것만 기억을 하고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면 운동도 잘하면 그 99% 잘하고 나머지 1% 모자란 것을 누가 지적하고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왜요? 공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재미있듯이 운동도 잘하면 잘할수록 재미있듯이 신앙은 그 이상으로 신앙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스러운 것임을 성도 자신이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자신이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어디가 틀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초창기에 교회에서 그 구역 공과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그 CCC 10스텝을 하자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라면 눈 감고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저 많이들 그 불평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공부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의 구역 교재는 전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전부 구역장 공부를 할 때 거의 100% 출석을 합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하고 가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왼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려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구역장 공부를 90분을 시켜요. 무시무시하게 시켜요. 목사 하길 잘했지 구역장 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구역장 보고 자기가 아는 것 정도만 나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커가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번거로움입니다. 그걸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번거로움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보다 10배는 이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그 얘기들을 해옵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어디 가서 옮길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옮기면 중간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거 해보셨죠? 하는 사람과 들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걸 연결을 하려면요, 제가 한 설교를 10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하나만 말고 그 설교를 만들어낼 전체적인 수준의 저만큼 오셔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잘난 척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이쪽은 제 전공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고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모르고 부족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저 잘했죠? 저 이만하면 됐죠? 이건 다 유치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하면 됐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살아생전에?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꼽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하나도 못 풀 줄 알았는데 아는 문제 하나 나왔다는 학생 아닙니까?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식의 신앙으로 자신을 사실은 속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른 가서 이만하면 됐다는 딱지 하나 받아가지고 얼른 가서 줄 서서 하나님 앞에 쿠폰 주고 뭐 하나 받아오기 바쁜 그런 식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이 일에 칭찬보다는 꾸중을 들을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방을 회심케 하고 진리로 거듭나게 하고 저를 포기치 않게 하기 위한, 스스로 절망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위로와 무슨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결국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거나 주를 향하여 나가는 일을 방해하거나 사람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하는 문제는 진리와 거룩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칼질을 해야 된다는 사도 직분의 엄정한 실천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할 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그래서 그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한 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절망과 어떤 난관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힘과 인내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절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인내를 갖는 것은 다 그냥 살아있자는 것이거나 그냥 존재하자는 싸움이 아니라 거룩하자는 싸움인 것입니다. 거룩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용서니 자비니 긍휼이니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하리요? 어찌 동과 서가 합숙하리요?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서야지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 심판과 그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되며 교회 안에서도 그 원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용서, 십자가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꺼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잘못한 일에 대하여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시오. 더 성결하시오. 더 말씀에 깊이 파묻히시오. 더 많이 하나님을 구하시오. 이 요청을 여러분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강요를 좀 덜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묘하게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모아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벌이며 교회의 이름을 내는 일에 교인들을 너무 많이 소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 10년 지나서 이제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아니라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납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해. 우리는 도둑질 안 해. 우리는 위선하지 않아. 이것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을 하기 위해 그걸 안 해야죠. 난 서쪽으로 안 가. 난 동쪽으로 안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난 주저앉아서 개격?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갈 데가 뭐예요?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실한 데로 가야 됩니다. 이 요구가 많은 경우에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교인들을 명분으로 동원한 것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 식상해 있고 반발하고 있어서 일단 그동안 안 했던 일입니다. 목사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럴 때 꾸준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요. 꾸준한다는 것은 안 하는 문제, 틀리게 한 문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운동하며 영향력을 발하며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복받는 일은 열심히 있지만 성도다운 문제에 있어서는 열심도 없고 분별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보기보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여태껏 벼르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이 소극적이며 게으르며 나태합니다. 이 꾸중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주의적 평가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과 당연한 기준에서 한국교회는 게으르고 무지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요. 미국 교회를 가면 설교가 턱도 없이 유치합니다. 유치하다는 거 하면 좀 너무하다 싶긴 합니다만 너무 단순하고 속내용이 이렇게 제가 하는 이런 거는 가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지만 이만한 수준의 설교를 하는 미국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깊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그렇게 삽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한 번 어떤 선교사에게 내가 매달 당신에게 20불씩 보내겠어 하면 죽을 때까지 20불씩을 보냅니다. 죽을 때도 자식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보내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헌금도 처음에 100만 원 해요. 그리고 2달 하고 안 해요. 우리는 훨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계 앞에 한국교회가 세계 교회의 10가지 기록 중에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교회, 성장률 뭐 해서 7개 그 기록을 갖고 있어요. 열심 뭐 이런 거 특별히 그렇습니다. 외국의 목사들이 한국에 구경하러 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보고 놀라고 3일 전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아주 미칠라 그래요. 그리고 어디서 놀래냐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면서 육교 밑으로 건너가는 거 보고 다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분과 현실이 다른 이중적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거의 습관적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커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영향을 갖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임을 자기한테 자꾸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옛날 최권능 목사님식으로 전도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전철역 사람이 그냥 출퇴근 시간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길을 막고 서서 팻말을 써 붙이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무원들이 와서 제발 이 사람 많을 때만은 좀 비켜주시오. 이 길에 보통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니 좀 이따 한가할 때 오시오. 이 사람 무슨 배짱인데 많을 때 해야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쫓아내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모르고 있는 거죠? 그가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만으로 그 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의 인격과 행동을 보고 그 말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눈치도 없고 교양도 없는 주제에 예수 믿으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의 꾸준 들어야 마땅한 부분이요,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은 꼭 학원생들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만 듣고 싹 가서 그래도 만나면 밤낮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자기가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욕먹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신자 노릇하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훈련 받으시고 욕먹고 시정 갖지 않고는 나가서 여러분이 힘을 쓸 수가 없는 법입니다. 태권도 도장 밖에서 매일 구경하고 가서 검은 띠 혼자 차면 그게 돼요? 들어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대련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오늘 먹어야 하는 욕입니다. 특별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한 욕먹는 일에 우리는 둔감합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신자답지 않은 것,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 책임지지 않은 것, 욕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욕먹는 건 다 뭐예요?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간첩질을 했어요? 무슨 첩을 줬어요? 근데 왜 반나기가 터져요? 아버지 술 먹고 와서 주정한 건 엄마가 뭐라고 안 그러고 왜 애는 반나 90점 맞았다고 때려요? 넌 더 맞을 수 있어, 더 할 수 있었는데 넌 안 했어,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 불만이 뭐예요? 옆집에는 80점만 받아와도 피자 사주는데 난 90점도 얻어가는가? 나는 엄마 아버지 바꾼다. 그래요? 못난 자식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몇 점을 기준으로 칭찬받는 겁니까? 과락면하면 지금 칭찬받는 겁니다.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예배 끝나고 다 교육관에 가서 맞고 또 반성문 쓰고 3박 4일은 맞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꾸중하신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자랑과 보람과 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여러분이 맡은 신자의 직분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귀한 것인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열심히 모아줘서 남은 여생 동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복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십자가에 달아 매셨듯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채찍질하사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지금 기르십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를 주 앞에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값을 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